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주변이 정리되지 않을 때 신앙의 순수성을 점검하라.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죄악을 끊어내지 않으면 끝내 어떤 결과를 맞는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장 34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남쪽의 유다가 선두에 서서 가나안 정복을 재개한 데 이어 가나안 북쪽 지역의 기업을 받은 요셉 가문이 기업 정복을 다시 시작합니다. 요셉 가문은 12지파 안에 없고 실제로는 요셉의 두 아들을 조상으로 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런데도 요셉 가문이라고 말한 것은 남쪽의 유다가 남쪽의 지파들을 대표하는 데 상응하여 북쪽 지파 전체를 대표하여 사용한 용어입니다. 요셉 가문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도 출발은 긍정적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도라는 말은 그들이 남쪽 지파들의 움직임을 보고 용기를 얻어 정복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일이기에 그들이 정복을 멈추고 있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다시 시작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은 예견된 일입니다. 그들이 처음 정복 목표로 선정한 성읍은 베델입니다. 성읍의 이름이 본래는 루스였지만 야곱이 형에게서 도망쳐 나와 하란으로 가는 길에서 꿈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로 삼은 후로 베델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야곱은 돌아와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하였고 그곳에서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여 온 가족이 주변 민족들에게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 이행을 상기시키며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여 야곱이 말씀대로 이행하도록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첫 정복 성읍으로 삼은 것은 야곱의 일을 기억하고 자기들도 회복을 기대하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표는 잘 선정하였고 여호와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베델 정복에서 그들은 중대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베델을 정탐할 때 성읍에서 나온 한 사람을 만나 자기들에게 입구를 보여주면 선대할 것이라고 약속하고는 칼날로 그 성읍을 칠 때 그 사람과 가족을 놓아 보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의 정탐꾼을 도운 라합의 경우와 전혀 다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그들을 먼저 숨겨주었고 그들이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신앙을 먼저 고백했습니다. 선대하여 달라는 요청도 라합이 하였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의 한 사람은 요셉 가문이 정복을 위해 이용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했습니다. 야곱 때에 루스가 베델로 바뀌었는데 다른 땅에 루스가 세워져 가나안 영토가 옮겨지고 가나안 문화가 퍼져나간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렸는데 한 성읍이 생긴 것이니 가나안을 진멸하지 않은 것은 가나안 정복이 아니라 그들이 정복을 당할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두 사람을 살려주다 보니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정도를 넘어 이제는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라는 현실이 펼쳐집니다.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가운데 생존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붙어 사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단 족속은 아예 아모리 족속이 산지로 몰아넣어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아 기업을 얻지 못하고 떠돌았습니다.
나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신앙 행위에 도전을 받아 나도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태도가 근본에서 바뀌지 않으면 시작만 좋고 결과는 더 나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과만 이루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행도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신앙이 올바르면 주변도 바르게 정리되지만 신앙이 내 생각을 따르면 하나를 해결한 후 다른 문제가 더 크게 생겨서 끝내는 주변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말씀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반면 믿음은 겨자씨 하나일 만큼이면 됩니다. 결국 문제는 내가 내 생각과 싸우는 것이지 말씀을 믿기가 어렵고 따르기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 주의 약속을 이행한다고 하면서 저의 생각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제 안에 사람의 방식이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여 주옵소서. 누룩과 같은 세상 가치관을 허용하지 않게 하시고 정결한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